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자하고 퀴즈 마치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원래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냐라는 글을 다 쓰려다 보니까 길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하고 퀴즈 마치를 딱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나는 태권도를 잘해가지고 태권도가 유단. 저도 이래봐도 제가 태권도 검정띠입니다. 태권도를 제가 꼼정띠를 짠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육박전을 잘해가지고 힘이 세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뜻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기운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고 지식으로 하고 또 어떤 그 권세로 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질까 이길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돈도 많고 또 명예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의 의미가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어떤 권위로 인하여서 제압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옛것 하나님께서 최초의 청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들을 새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것을 풀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사실은 잘 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지 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쭉 이야기를 쭉 잘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어떠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묻혀 있는 그 보물들을 쫙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좀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의 의미들을 먼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뜻이 회복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유혹당한 거 있잖아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모두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요게 세상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얼마나 이 인터넷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의 세상 문물이 발전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엔조이하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갖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쌍리에 어떠한 그 연락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삶을 우리의 가는 그 길들을 간 노정들을 그 길이 좀 험난하고 좀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기 회복의 의미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들을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맨 마지막에 우리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잘못돼가지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냥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에 이게 뒤집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묻혀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실패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냐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그 세상 가운데의 세상을 아주 세상 가운데서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들의 이 뱀의 마욕에 이게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과 동거하며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쫓겨담을 당하는 그러한 꼴이 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내는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러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 의미를 이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주. 그렇죠? 살아가는 지구도 일종의 그런 곳이에요. 이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만들 때 보면은 모든 온 천지가 온 우주가 막 뒤집박죽이 돼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어떻게 돼 그것이 질서를 잡아가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어둠과 낮이 갈라지게 되고 그렇죠. 땅과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렇죠. 궁창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것들이 생겨서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해요. 질서를 잡아가는 게 코스모스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이 세상은 세상에 원래 우리 인간과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과 공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나라는 그 세상은요 어떻게 했어요? 질서가 있는 그런 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그 죄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겠다. 너는 종산 중앙에 남은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뱀이 꼬시는 바람에 그냥 선악과를 낼금 따먹으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위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가 잘라지니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위가 잘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를 죄라 그래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에서 그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범으로 말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변하냐면은 질서 있던 세상들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뒤죽박던 세상으로 지금 거꾸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계 코스모스의 세상이 뒤죽박죽된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을 다시 제대로 놓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된 세상을 회복하여서 당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 사람과 동행하였던 에덴 동산의 모습에 도록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그들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 주된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올 때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가 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것은 물은 뭐예요? 사람을 씻기면 깨끗해지는 거죠. 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함을 받게 되는 대신 양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온전케,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야 기초, 그죠? 당연히 우리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6장 중반절 보면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까지 이해돼요. 근데 보면은 뒤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 목적을 못하겠어.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이 진리니라? 그렇지, 성령은 진리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께서는요, 성령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도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와 동거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보혜사의 은혜를 받고 그 보혜사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보혜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 행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요 더 구체적으로 7절과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 8절 가운데 보게 되면요, 이게 7절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알아먹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킹제임스 음정역이라 그래가지고 이 킹제임스 현전이 원래 구버전에 굉장히 원부분이 가까운 그런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7절에 나와 있는 증언한 이가 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혜사로 부으시는 성령님 세 분의 역사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말씀하시는 이 세 분이 이 땅 가운데에 증언하시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서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세 분을 갖다가 여기서 검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보면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을 이렇게 흠정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까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번에는요 8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 분, 삼위의 하나님과 땅에서 역사하는 물과 피와 성령 세 가지 똑같이 어떻게 삼위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삼위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세상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이건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나타나요. 거기서. 왜? 천지 창조를 뭘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 가운데 강계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그들 가운데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정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삼위로 이 땅의 창조시부터 이 땅에 관여하셔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창조해 만들고 우리 인간까지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뭐라고 있냐면은 성령과 물과 피가 바로 이 삼위와 같은 그러한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과 피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피를 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늘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2000년 전에 행하였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로
맡기시고 행하시는 그분, 이 세 분이 지금요, 지금도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 의미는요, 여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임하시는 그것이 마치 삼위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치하는 모습으로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요 자세히 잘 읽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인 같이 성령과 물과 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렸던 그 피로 역사하는 거고, 그가 받으셨던 그 세례와 똑같이 우리도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는 역사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끝을 내지 아니하고 9절서부터 보다 이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 증언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은 10절 말씀 중반에 보세요. 10절 말씀 중반에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내 아들이야. 내가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어. 그리고 그가 부활했지. 승천해서 지금 내 우편에 있는데 언젠가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그를 증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는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믿음은 내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떻게 잘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택함받은 모든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 쑥 믿음으로 확 들어와서 꽂히는 거예요. 꽂힌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었어. 그리고 부활했어. 장차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내 안에 꽂혀 있을 때에 나는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희들이 믿지 않았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한다는 것처럼 만든 거야.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지. 무슨 말이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저거를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어. 그럼 나를 갖다 거짓말쟁이로 그 사람이 이런 내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 제한군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의하여 그 마음이 가림을 당한 거야.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는 지배를 당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자가 되지 마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려고 막 그냥 몸부림쳤지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렇게 왜 허망하고 세상이 이렇게 막 허탄하고 그냥 이것저것 해도 별로 이게 마음도 안 생기고요.
살 희망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 새끼가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쑥 빼버린 거라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밖에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눈알이 초롱초롱해집니다. 왜? 내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그냥 흘러갈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이 새롭게 되고 희망차고 기운이 생기고 눈알이 땡글땡글해가지고 막 굴러가고 자기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힘이 솟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냐? 그럼 너 믿으면은 내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증거가 너희 속 안에 있어. 내가 은혜를 믿음 받았지? 그 믿음이 네 속 안에 있는 거다. 너 근데 믿지 못하냐? 그럼 내가 거짓말장이네. 뭐 할 수 없지, 어떡하냐?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고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생활들을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보세요.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11절 말씀에는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것을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증거는 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1절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게 말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증거나 증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원어적인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증언, 증거 이렇게 이제 쓴 건데 이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아까 그 믿음의 그것을 갖다 우리 안에 줬다 그랬어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영생은요, 우리가 원래에 어떻게 해요? 아까 좀 창세기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모든 걸 창설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주님과 죽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쫓겨남을 당했어요. 선악과목으로 사람 생명이 120년으로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슬픔과 낙심과 어떡하지 뭐 이런 고통, 슬픔, 걱정, 근심, 뭐 마음의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영생인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내가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는 것은 그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아들의 생명이 어떤 건데? 아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걸 갖다 고난을 주고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무덤에 들어가는데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했어. 이게 바로 아들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를 믿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영생으로,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 인간을 영원토록 살게 했었던 그것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를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소망을 갖는 그런 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하나의 일들을 인하여서 자고우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좀 걱정, 의심 때문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뭐가 어떤 양도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우리 십자가 죽은 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어디로 뒷땅이 세상에 와. 그가 죽었다고 우리가 무슨 영원한 나라 갈 수, 생명을 얻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아들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아들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영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삶의 이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죽게 되는데 내 나이가 벌써 70에 가깝네. 그럼 몇 살 더 살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지금 육체적인 컨디션을 보니까 한 10년은 더 살래나? 그럼 10년 살다가 죽을 텐데 대충 살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는 데는 어떻게 돼요? 10년 살고 말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생명이 120년이면 120년까지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도.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건강에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 생명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육신도 소생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생활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소망이 있는 삶은 힘찬 삶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처럼,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소망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런 어떤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실은 여기 요한일서가 이 13절 말씀으로 끝이 난 어떤 이 주석을 보게 되면 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후반절에는 14절 이후에는 천가에 섰다라고 하는 말도 있긴 있지만은 그것은 그들의 얘기고, 좌우지간 이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크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썼던 모든 말들을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던 것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 생명이 너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 믿는 너는, 너희들이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게 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좋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이 그냥 다 내 것 같이 보이고요. 세상이 그냥 아무리 그냥 나를 갖다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내 소유 안에 있는 것 같아. 내 손아귀에 다 있는 것 같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분이 좋고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고, 그죠? 아주 그냥 모든 것이 기쁘고 막 이렇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누려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별로 길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냥 모든 게 짜증스럽고 하는 것마다 나는 이렇게 맨날 안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실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괜히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도 안 나가고 문 꽁꽁 걸어잡고 앉아가지고 만나지 않으면 싫어, 안 만날 거야. 뭐 하는데? 그냥 집에 있어 TV나 보고 앉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온갖 망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암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응? 자기 패배감 속에 자기가 그냥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들 때에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이 세상 가운데에 너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너는 너 나름대로 개성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너를 창조한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나는요 IQ도 보면은 100도 안 되는 거가 돌 때 보면요. 그리고 나는 하는 것마다 보면은요 실수가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 나한테 눈총을 주는 것 같고 뭐라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요 괴로워요.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괜히 사단 마귀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그 일들을, 예? 세상을 이기는 회복하는 그 길을 갖다 막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그 질서 있게 만들었던 그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그리고 내 친구들, 있는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알게 하려 함이라. 안다는 것은요, 잘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요. 에이도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신감이 내가 있을 때에 주변의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막 전도에서 한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이 굉장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 폭발하고 막 그랬을 때에 그냥 가서 그냥 그 전도에서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이제 이전하였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회복되는 역사를 다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회복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아멘으로 하랍할 때에 여러분은 그런 자의 자격을 가지신 줄 믿으실 축원드리겠습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주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자들이 주 안에 돌아오게 되고 그럼 때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을 갖고 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